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42장 전체가 되겠죠. 그 중에서 성경 봉독은 5절에서 10절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을 또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신이 꿈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서 절하게 되었을 때, 곡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그 곡물을 파는 총책임자였으니까요. 그 요셉 앞에서 지금 절을 하게 될 때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22년 전쯤에 꾸게 하신 그 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꿈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 좋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 나는 참 행운이야. 행운이 있어. 행운이 따러.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운, 행운 이런 말은 바로 우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 신들은 세상을 신들의 변덕 속에서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대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가 어떤 경우에는 화를 주었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 좋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행운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 나를 도와줬다라는 말을 은연중에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바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세상 모든 만물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3년간 고생을 하죠. 노예로서 고생을 하고 또 누명을 쓰고 죄수로서 감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에 이제 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의 풍년이 시작되죠. 굉장히 요셉은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는 자기의 목적이, 자기가 바라는 것이 바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기가 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자기의 그런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집트라는 큰 나라와 많은 백성들을 이제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내려놓는 것이,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겠구나, 나는 이제 여기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낳게 되었는데,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형제들로 인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향 가고 싶은 그 생각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고생하며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냥 그 지금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무슨 과거에 꿨던 그 꿈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살았던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산이 되시죠. 13년간 노예 생활, 그 다음에 7년의 풍년,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아직 흉년이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가족을 떠나온 지 22년이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형들이 그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불현듯 그 과거 17살 때 꿨던 그 꿈이 생각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구나,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우연하게 어쩌다가 진행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지금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야곱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이르러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렇게 진행됐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 야곱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22년 동안 힘들게 살아오고 고생스럽게 살아왔던 이것이 아무런 그런 목적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일이구나, 이것이 섭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냥 형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절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냥 갑자기 아무런 지금까지의 과정이 없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동안의 과거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해 주셨던 그 경험이 없으면 그냥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고생만 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여기에서 형제들을 만났다면 아마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냥 평탄한 길, 편안한 길, 그런 항상 잘 됐던 그런, 하나님 없이도 잘 됐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죠. 과거를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경험하고 사기도 당해보고, 또 갑자기 돈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도 저도 겪었죠. 그런 가운데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져 갔을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항상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형들이 절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에게 주신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요셉이 그렇다고 해서 당장 형제들을 끌어안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죠. 여기 오늘 이제 42장부터 뒷부분 한 45장까지 쭉 읽어가시면 요셉의 뒤끝이 아주 장난이 아닌 뒤끝이 나옵니다. 형제들을 아주 괴롭히죠. 아주 힘들게 합니다. 일부러 아주 힘든 상황으로 형제들을 좀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22년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요셉의 마지막 기억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울고불고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형들한테 그렇게 막 애원했던 자기의 모습. 형들은 어땠습니까? 아주 모멸차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죽이지는 않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줬던 그 모습만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22년 만에 만났다고 해서, 형들이 자기한테 절했다고 해서 갑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손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확인을 해야죠. 22년 동안 나는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렇게 되었는데 형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저들을 용서해도 되는가?
내가 저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제들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그 22년간 변했습니다.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반대로 이 아버지 야곱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시면,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36절을 보시면은요, 42장 36절에서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다시 시므온을 볼모로 잡혀놓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긴 가서 양식을 얻긴 얻었는데 우리가 지금 첩자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 총리 대신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형제를 다 봐야지만 첩자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좀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야곱이 펄쩍 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3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다 잃게 하는도다. 근데 여기서 잃게 한다는 말보다는 빼앗는도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식들을 다 뺏어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을 또 뺏어가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의 9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눈앞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있는데도 너희들이 내 자식을 뺏어가는구나. 지금 이 9명을 지금 자식 취급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없어진 것도 이제 심증으로서는 너희들 탓이다,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만 그냥 꽉 끌어안고 있는, 여전히 사람만 바뀌었지,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지, 편애하는 모습, 너희들 탓이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2년이 지났어도 아버지 야곱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한 20년간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은요, 나중에 죽기 전에야 바뀝니다. 요셉을 만나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변하는 모습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면 야곱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야곱 같은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데, 야곱 같은 나는 어떻겠느냐? 저희들이라고 뭐 다릅니까? 저희들이라고 뭐 야곱보다 뭐 나은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곱과 똑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하고 참 한심하기도 하다가도, 그런 야곱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이 나도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야곱 같은 나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22년 동안 지나오면서 야곱의 이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변해 있습니다. 많이 성숙해 있습니다. 여전히 요셉 대신에 베냐민만 붙잡고 베냐민만 사랑하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도 이 아들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희생을 하죠. 아버지, 저의 그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제가 무사히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아버지께 저의 자식들의 생명을 맡길 테니까 아버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또 요셉 앞에서, 이제 요셉은 이집트 말을 쓰죠. 그리고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렸는데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여기 총리 대신이 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형제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형제들도 서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요셉을, 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에게 매몰차게 그를 버리고 그를
내어버린 것이 우리가 범죄한 것이다. 그 죄를 지은 죄값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에 빠진 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자리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자리를 피해서 펑펑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또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나중에 45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섭리를 분명하게 붙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알게 됩니다. 섭리를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까지 없어진 건 아니죠. 22년간 계속해서 받았던 상처, 마음에 고통받았던 상처.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화해하신다라고 할 때 싸워가지고 그래도 화해하게 되죠. 화해하게 되더라도 그 상처가 다 없어집니까? 싹 깨끗하게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하고 이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사이에서는 다툴 수가 있죠. 그래도 화해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래도 감정의 앙금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 요셉의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자기의 상처, 분노의 그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노의 감정에 그냥 자기가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그냥 자기를 내어 던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때로 싸울 수 있습니다. 화해했지만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복수하거나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거나 그 사람과 완전히 절교를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감정에 자기를 맡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셨고 저 형제 자매도 붙잡고 계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 분노와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형제들을 용서하고 났어도 순간순간 불끈불끈 올라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형제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은 그렇기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형제들을 보살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분노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그런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은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그런 시들, 찬송 시들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조금 어쩔 때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막 하나님 왜 저를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절규하던 내용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막 이런 고백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 사람이 뭐 갑자기 변덕이 심한 것도 아니고 언제는 하나님 왜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이랬다가 언제 갑자기 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나오냐 이거죠.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아 주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 보니까, 아니 자기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돌보셨던 것을 기억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만약에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떤 찬송들은 그 자기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의 그 시편의 내용들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우리도 또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 힘든 상황에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의 그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혹은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지나고 났을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물론 힘들지만 무너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또한 서로를 돌보아주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나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와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